예, 먼저 이제 그림을 볼 거예요. 불을 꺼주시고, 예, 그림을 먼저 띄워주시면 예,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관한 것을 보지요. 자, 성막은 길이가 50m쯤 된다 그랬어요. 100규빗인데 뭐 그러면은 40 뭐 5m, 예, 이 정도 5.5m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45.5m인지 뭐 50m인지는 사실 딱 잘라 마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 된다. 50m. 또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커다랗다. 그 넓이가 이제 25m다. 그래서 그 성막의 입구로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만나는 게 뭐예요? 예? 성막의 동쪽 입구로 딱 들어가요. 입구가 엄청 넓다고 그랬지요. 왜 넓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첫 번째 번제단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쌌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금으로 사면 다 녹지요. 불을 떼기 때문에 그것은 노수로 쌓았다. 노수로 쌓았다. 그리고 네 개의 기퉁이에 뿔을 달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노수로 싸는 것은 조각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람을 의미해요. 조각목은 사람을 의미해요. 왜 조각목은 사람을 의미하나?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지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조금 이제 거기는 너무나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요. 더 거칠고 이 이파리가 작아요. 그 다음에 이파리에 비해서 가시가 우리 이 긴 가운데 손가락 길이만큼 길어요. 가시가.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막 뒤틀려 자라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각목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성품 자체가 거칠다는 거예요. 피부처럼. 그다음에 그렇게 뒤틀렸다. 사람이 뒤틀렸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다 뒤틀린 사람이고요. 거친 사람이고요. 거기에 가시가 엄청 커요. 누구나 그 안에 엄청난 가시를 갖고 있다. 이런 것. 이것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조각목이 주로 가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 때는 데 쓰는데 이것을 번제단의 나무로 써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노수로 감싸야 돼요. 왜 노수로 감싸느냐? 불 같은 시험을 누가 막아줘요? 노 되시는 예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싸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불을 통해서 불 같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왔을 때 누구든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말해요. 인간은 조각목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미 뭐예요? 거칠다. 다 뒤틀렸다. 옹이가 많다. 가시가 많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 조각목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이 없고요, 착한 사람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막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받아서 막아줄 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자,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게 뭐냐 하면 물두멍이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고 난 물두멍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선해지느냐, 착해지느냐, 인격이 변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해요. 인간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도 똑같아.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의 이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번제단을 지나자마자 물두멍을 만나요. 이 물두멍은 그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예? 예, 그렇지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보는 거울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니, 구리로 어떻게 거울을 만들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을 증명해 놓는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유튜브가 거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거 실험을 해놨더니 진짜 거울이 돼요. 얼마나 많이 비볐는지 비비면 우리가 보는 이 유리 거울하고 똑같은 거울이 돼요. 실제로. 그 거울로 만들어서 그 거울을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인데, 자,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두멍에서 회개를 한다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두멍에서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두멍에서는 거기서 손발을 씻으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물두멍에 와서 자기 모양을 보는 사람,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에 물두멍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딱 먹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을 꼭 닦고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아하게 먹어도 반드시 묻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도 반드시 닦는다고. 그거를 안 닦고 오면 얼마나 입이 이상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물두멍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각목 같은 거친 피부와 옹이가 많고 뒤틀어진 인격과 가시가 많은 그 인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물두멍을 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오면 올수록 뭐가 많아져요? 요란해져요. 나단을 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막 그냥 주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점점 사람들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깊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두멍을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았더니 그것은 자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자아를 받느냐 그거예요. 받느냐. 내가 내 자아를 받느냐. 내 모습을 받느냐.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짜장면 먹고 입에 그렇게 더럽게 막 발라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물두멍을 지나지 못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물두멍을 지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성소 마당에 있는 거야.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마당에 있어. 물두멍을 지나서 자아를 확인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받아야 돼요? 금등대의 빛을 받아야 돼. 이것은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비춰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앞에 있는 12개의 떡상을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떡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말하는 거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나?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나? 남을 위해서 기도했나? 그거 한번 쉬어봐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꼼꼼히 기도 제목을 쉬어봐요.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있나. 내 기도 제목이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위해서 막 그런 기도만 많이 했는지 한번 기도 제목을 쉬어보라고요. 내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마음이 밝아진 사람은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권한이라고요. 자, 그것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는 거냐? 금향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금향단은 어디에 있냐? 이제 그림을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자, 금향단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실제 저렇게 생겼는지 아닌지는 그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실측은 높이는 1m, 가로 세로는 50cm씩 고만하다. 막대기를 끼워서 메고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다가 향을 필 수 있는 이제 그릇이 담아져 있다고요. 자, 저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저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입혔느냐? 금을 입혔습니다. 한 장을 올려보세요. 이제 자, 향그릇으로 가운데 놓고 이 금향단의 양쪽 네 구퉁에는 뿔을 달렸어요. 뿔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뿔은 무조건 앞에 수식어가 붙어. 구원의 뿔, 구원의 뿔. 자, 뿔이 어디에 또 달렸어요? 성전 기구 가운데 뿔이 달린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림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성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뭘 만나요? 뭘 만나지? 번제단을 만나는데 번제단의 4구퉁이에 뿔이 있어.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향단에 금향단의 4구퉁에 또 뿔이 있어. 왜 그러면 번제단에 뿔이 있고 향단에 뿔이 달렸을까? 자, 뿔은 앞에 무조건 수식어가 붙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다. 그러면 이 향단은 무엇을 하는 걸 말하느냐? 기도하는 걸 말해요.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구원의 뿔이 달려 있어요. 이 번제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이고요. 또 이 향단은 기도와 관련인데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자, 이렇게 이 향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대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것이 전해져서 이렇게 향단에 불을 피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와서는 어떻게 이 불을 피우느냐? 한 장 넘겨 보시면, 자, 이것은 현대의 가톨릭 교회의 로마의 가톨릭 교회의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문 밖에 있어요. 성전 바깥에. 왜 그러냐 하면 저 초가 기따랗게 생겼어요. 아마 다 보셨을 건데 길이는 30cm만 하고 가느다래요. 그래서 촛농이 떨어지지 않아. 다 없어져. 얇아. 그런데 왜 저걸 밖에다 놔뒀느냐? 원래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불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천장이 다 새카맣게 변해요. 매일 불 떼면. 촛농이 다 범벅이 돼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거를 밖에 난다. 그림이 묻으니까. 비싼 그림을 그려놨는데 다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무덤 안에다 얼마나 향을 오래 피웠는지 예수님의 무덤 안이 완전히 숯검덩이에 새까매. 난 맨 처음에 페인트를 칠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도 향을 피워서 까매진 거예요. 까매진 거. 제가 그랬죠.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를. 수사들이 마법사 같은 수사가 수염은 이만한 사람이 이만한 덩치사는 그 앞에 문도 조그맣다고 그게 시체 넣는 곳이니까 그 앞에 딱 지키서 못 들어가게 해요. 아무도 망가진다고. 저만 갔다 왔다니. 저만.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탕을 한국산이라고 얼른 치워주고 제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관을 눕혔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손을 얹고 사실은 누우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이 수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니까 할 수 없이 만지고 내가 기도만 하고 얼른 나왔어요. 얼른 못 들어가게 아예 근접도 못하게 해요. 그 망가질까봐.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불을 피지 못해. 이 안에 향불을 키면 다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밖에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다 밖에 피고 저 안에는 지금 뭘 피워요? 전등으로 켜요. 전등으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라요. 같은 기독교이지만은 그 분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밖에 저렇게 있고 모래를 넣어놔요. 그래서 거기다 초를 그냥 꽂기만 하면 되고요. 초 하나에 1달러예요. 1달러. 넣기만 하면 그냥 아무나 돈을 안 내도 되지만은 돈을 안 내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가지고 넣고 불 피우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촛불을 켜는 것 자체가 좀 미신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교적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적 신앙은 무조건 초를 켜놓고 빌잖아요. 이런 습관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에 이런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저런 불을 피웠다. 이것이 3,500년 이상의 거의 4,000년의 기독교의 예배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요 기독교 전례와 전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전통적인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불을 안에 다 켜셨네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반드시 뭐가 붙었냐면 금향단이라고 붙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거기에 금대접이 있어서 거기에 이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숯불을 갖다 놓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기를 높여서 예배의 기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향단의 향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피우는 거예요. 불을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교적 그 제사법을 보면 향로라는 게 있지요. 향로 못 보셨어요? 왜 저 장례식장 가면은 그 향로가 있잖아요. 거기 그 향을 피우잖아요. 똑같이 그런 걸 피운다고요. 지금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원래는 그거를 이렇게 가루를 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향나무를 잘라다가 말려서 그걸 얇게 했다가 그거로 향을 피우면 이 향기가 나요. 그렇게 향을 피우는데 이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피우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이 반드시 그 금등대, 이 금등대에 이 심지를 조절해야 돼.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떨어지는 기름을 늘 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당번이 와서 조절할 때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와서 거기에 와서 이 향로에 이 재료를 넣고 향불을 피워서 냄새를 가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분향단은 높이가 1m고 가로 세로가 50cm.
크지 않아요. 왜 크지 않을까? 이것은 언제나 네가 메고 가서 어디에서나 다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크지 않아, 아주 조그매해요. 조그마한 그런 향로입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금 같은 기도. 자, 금 같은 기도를 말하는, 그래서 금그릇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기도가 금 같은 기도가 있으면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은 같은 기도,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동 같은 기도, 그 다음에는 철 같은 기도, 그 다음에는 똥 같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똥 같은 기도인지 은 같은 기도인지 금 같은 기도인지 기도가 수준이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느냐? 마법이냐? 아니면 어떤 내가 칭얼대는 요구 때문에 그러느냐? 왜 그게 가능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이라고 성경. 그럼 누구와 언약을 했어요? 누구와 언약을 했어요? 맨 처음에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했냐면 아담과 했어요. 근데 아담과는 그 계약이 파기됐어. 언제?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쫓겨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누구와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 믿음의 자녀가 되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신 이 축복의 역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내게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계약의 역사가 내게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향단의 기도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번제단에서 조각목을 롯으로 싸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의 불 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봐요. 그 물두멍에서는 회개의 문제가,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바라보고 자신이 그 생각을 확 바꿨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두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아를 바꾼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회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지고 구원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이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단계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잘못했다. 아니 그 말 필요 없어. 그냥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바꾸는 게. 내 생각을 바꾸고 결단해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이 문제에 해결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뭘 못 받아요? 금등대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해요.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기도밖에 못해.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다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여기에서 확장, 이 물두멍에서 이제 자기를 정확히 많이 본 사람, 또 보고 자기가 결심이 많이 돼서 중심이 이제 이타적으로 바뀐 사람은 점점점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 기도하고 전 세계에 지금 전쟁 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내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무엇을 기도 제목을 쭉 써놓으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기도만 계속했다면 나는 아직 어디를 못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두멍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리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의롭구나.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입니다. 수많은 성들이 교회 와도 여기를 지나가지 못해. 그리고 회개를 엄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굉장히 거룩해지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된 줄 알아? 아니,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해요? 네 마음을 바꿨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꿨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꿨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뒤집었느냐, 이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어요. 맨 위에.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이 지성소 휘장 앞에 바로 있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 이 강대상만한 법궤가 딱 있어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이걸 가리고 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서 여기다 부어요. 커버드, 덮어버린다. 죄를 덮어버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안개가 가득 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개가 가득 찬 이후에 하나님이 그 뚜껑 안에서 말씀을 한다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바로 그 앞쪽에 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에는 뿔을 4개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번제단 이 향단이 바로 법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관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또 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들을 것처럼 하지만은 기도도 다 수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금 같은 기도인지 은 같은 기도인지 동 같은 기도인지 철 같은 기도인지 똥 같은 기도인지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붙여서 향기를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 향기를 거기서 피우라고, 아침 저녁을 피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왜 그럴까? 성막 안에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연기가 난다고요. 그 안에. 자, 이 성막을 염소털로 짠 거로 덮고 마중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안에는 다 천이라고요. 천.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안 주무셔봤죠? 광야에서 주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기가 와서 엄청 쥐어뜯어. 자면은 광야에 가면요
모기가 계속 와서 쥐 뜯어 먹어요. 막 엄청 괴로워. 그럼 엄청 따끔따끔해야 이 모기가 뜯으면은 광에서 자면은 그것도 모르고 광에 가갖고 잘 때 그 사람들 밖에 있는 데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놀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바지 입고 있어서 다리를 다 뜯어 먹었더라고. 와서 보니까 모기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어쩐지 사람들이 얇은 천을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알은 거야. 아, 모기가 추워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안에 연기를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는 이슬이 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을 피워서 모든 벌레를 내쫓고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기 같은 벌레가 사단의 역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뒤어뜯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를 가정에 피우고 찬송의 향기를 피우고 말씀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늘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바로 청소를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 성소를 만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애들을 다 취해가고 다 그 영을 갉아먹고요. 내 남편을 갉아먹고요. 내 사업을 갉아먹고요. 내 안에 질병이 더 갉아먹고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소를 만들고 아침 저녁에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동반돼야 되냐면 말씀과 동반돼야 돼요. 이 기도는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기도가 고도의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입을 였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금향단의 향을 피울 때에 어디에서 이 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느냐 하면 금등대로부터 가져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 제사장이 와서 그 불 정리를 이렇게 가위로 심지를 깎고 불을 채우고 하는 기름을 채워서 불을 떼고 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라. 이 금등대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면 그 배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수준이 금 같은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똥 같은 기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기도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똥 같은 기도를 했는지 금 같은 기도를 했는지. 내 수준은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철인지 똥인지 쉬어보라고요. 어떤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나. 오늘 기도 제목을 쉬어보면 딱 알아.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12지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은 사람인지 나 우리 이것만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나 우리 내 가정 우리 애 이거 많이 했다면 점점 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아직 물두멍에서 자아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중심이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나 우리 새끼 돈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손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돌이켰을 때에 물두멍을 지나간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가지 못해 손발만 넣었다 빼고 가는 거야. 마치 다 닦은 것처럼. 마음은 안 변했어. 말은 변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늘 똑같아. 성품이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나 20년인데도 성품은 똑같아. 그 사람은 아직 물두멍을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말씀을 받지 못해. 왜?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 거야. 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물두멍을 지났구나. 아이고 지금 금등대를 지났네. 아이고 떡상을 지났네. 향단을 지났네. 다 보여. 이게 나도 보여. 자기가 보여.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급 기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는 입으로 열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받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 거기에 달려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원의 역사가 틀어지면 다시 하나님이 아무리 금 같은 기도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미신적인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 미신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 다행히.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그래서 걱정이지. 자기가 뭐 가서 보고 듣고 다 그런다고. 자기만 밝은 줄 알고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왜 자기에게만 와? 거짓말 같은 얘기만 해요. 거짓말. 막 사람들 그냥 새벽에 불러서 들어오라고. 성령이 오셨다고.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래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미신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기도,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기도를 저주로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저주의 기도가 나오지만은 이 저주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라고 해요. 미움의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편에 보면 미움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원과 저주의 기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요.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만한 똥 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향단이 지성소 성막의 궤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제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이 피를 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지나는 거예요? 그런 금 같은 기도를 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곳에 와서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축복해요, 저거 이런 기도 많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오자마자 그런 기도만 하지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니. 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대배 와서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여기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성소에서 이미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는 청구서를 내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하나님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내가 있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오니 나를 잡아주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맨날 하는 거야. 주일 예배 와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집에서 이미 하셔야 돼. 성소에서 평생 그냥 하셔요.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내가 예배 드릴 준비 향단의 기도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오자마자 핸드폰 보느라고 바쁘고 문자 보느라고 바쁘고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아직도 목사가 휴대폰 보지 마세요. 넣으세요. 초등학생입니까? 그냥 덮으세요.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이야기한다고요. 금등대에서 내가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나야 금등대를 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예배에 와서 충분히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린데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거라고요. 못 들어. 왜 못 들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밥은 갖고 왔는데 뭘 안 갖고 왔어? 숟가락을 안 갖고 왔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다 해. 그런데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의 준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 안에서 기도를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아니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준비가 됐느냐? 영적인 준비가 됐느냐? 사람이 기도를 자꾸 무엇으로 이해해요? 주술로 이해한다고. 주술로.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데 만나자마자 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애들 열어주세요. 아셨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냐고. 아니 그건 내가 다 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 도와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니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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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 가서 영락교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단에 영락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가서 그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가보세요. 그분들이 오래된 분이 많아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보통 천억대 부자들이야. 그냥 그 전에 있는 빌딩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막 죽어 막 그 주를 만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막 죽어. 그분들이 뭐 대단한 그런 기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서탄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깊은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고요. 제가 작년만 해도 이 팔이 안 올라가서 아파갖고 그랬잖아요. 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안 아파졌어. 이게. 근데 서서히 어느 날 안 아파졌어. 제가 이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암이 걸렸나?
그리고 은근히 걱정했다고요. 근데 살고 보니까 어느 날 들어가고 있어. 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뼈가 도로 슬슬 내려가. 참 신기한 일이야. 뼈가 올라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더 신기한 일이야. 궁금하면 이따 오세요. 만지게 해줄게. 난 지금도 신기해. 이게 어떻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지? 난 내 몸을 보면서 나도 신기해. 이게 이렇게다가 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아졌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아신다고. 여러분도 다 병이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도 고장나고 살다 보면 다 고장이 나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고쳐준다고요. 고쳐준다고요.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지. 그거 왜냐하면 뭐 뜻이 있나 보다. 충분한 영적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게 문제라고. 예배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떠들고 가고,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 영이 막혔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금양단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금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고요. 영의 기도. 이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금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 앞에 있다고. 왜 지성소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기도해야만 지성소에 갔을 때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거기에 오늘 본문을 집에 가 읽어보세요. 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영적인 기도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요. 똥 같은 기도를 많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많이 떠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면 나머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요구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을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는 경우, 하나님 당장 역사하시지요! 막 얼마나 그래. 당장 고쳐요 하나님. 지가 예수님이야. 나서로 뭐 일어나라 저 누워라 그러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똥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되고 싶으면 먼저 죽어서 예수님한테 좀 배우던가 가서. 여기서 되지도 않는 거를 막 얼마나 그런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양잔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따라합니다. 연속성, 지속성,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몰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과 지속성. 짧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연속성 있게 해야 되고 지속성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어디서? 성소에서 하라고요. 내가 하는 성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직장 그 자리에서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꾸준히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직장이 달라져요. 직장이 달라져요. 사업장을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라고요. 무당이 와서 사업할 때 막 굿하고 난리치죠. 그 승도 불러다가 막 목탁치고 난리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해요? 안 해. 한 번씩 와서 하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할 수 있어. 매일.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나 하라고요. 그렇게 연속성과 지속성 있게. 여러분, 지혜가 없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내가 부해지기 원합니다. 이거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돈 주세요. 근데 내가 너에게 왜 돈을 줘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잘 살려고요. 다 거기밖에 대답 못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 불러내는 거야.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것이 여러분 주술적인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는 그렇지요. 연속성과 확장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네 가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다? 연속성과 확장성이 있다. 내가 교회 왔을 때에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요. 나와 내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이 이어져야 되고 그 후대가 그 자녀들의 삶이 확장돼야 된다고요. 아파던 사람은 건강해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돼야 되고 구리시에서 사는 사람은 서울시까지 가고 서울시 사는 사람은 이제 자꾸 해외로 나가고 전 세계를 나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붙여놓으라고. 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자꾸 안 돼 그게 그러면 내 영적 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맞추든지 맞을 만한 곳으로 가든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곳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다듬어 놨다고요. 이곳에 와서 30년을 지나면서 이 두 가지의 길들을 다 열어놨다고요. 이곳에 와서 대단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건강으로 유지된다고요. 거의 다가 좋아진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좋아져요. 진짜 좋아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유학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유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자기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다고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해 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문을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누가 주장해요? 전 세계를 누가 주장해요 지금? 미국이 주장하죠.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중국이 큰 소리요? 못 칩니다. 왜 미국이 주장하느냐?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의 선교를 미국이 제일 많이 해요. 세계 나가서 여러분 순교하는 선교사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 보기에 미국이 타락한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들이 저 중부지방으로 가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거짓말해도 그대로 믿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신기하지요. 거짓말하면 저 거짓말이구나 이런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하면 거짓말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정도 순수하다고. 우리는 뭐 다 환락의 도시 막 이런 것만 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내고요.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대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에 이루어 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한국이 전 세계를 미국 다음에 제패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정권이 지금 공산국가 되냐 안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곳에 왜 그러냐?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는 여러분 누구도 뒤집지 못해. 뒤집지 못해. 정말 뒤집지 못해요. 3.1운동의 피, 6.25의 피,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흘린 그 수고와 땀과 피의 눈물들이 하나님은요 그를 묵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하는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 월드비전교회에서 믿음으로 유지하십시오. 아이를 유지하십시오. 가문을 유지하십시오. 그 아이가 확장됩니다. 후대가 확장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하세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맡기는 기도, 부탁의 기도 이런 걸 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물두멍의 기도,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